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마니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채워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시편 86편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86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86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를 보게 됐는데 86편은 다윗의 이제 시가 나오는데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소년 다윗이었던 그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사울 왕의 신하로 사위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쫓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셔서 왕이 되고 그러나 그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쫓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실제로 가난하고
경제적인 가난함을 꼭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함은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권력으로도 그럴 수 있고, 뭐 건강으로도 그럴 수 있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데, 참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 연약하지 않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난 지금까지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잘 살아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가지고 어찌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뭐 좋은 차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행복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뭐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을 여러분 사서 살아보셨잖아요. 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이게 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집도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수영장이 있고 넓은 정원이 있고 아름다운 뒤뜰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집에 대한 감흥이 1년 지나면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 행복을 못 줘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좋은 집이고 좋은 차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거기에서 살아보면 1년 지나면 똑같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캘리포니아의 날씨 같은 경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제가 우리 그 친지 가운데 고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고모님이 오레곤 포틀랜드에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살았거든요. LA에 살았거든요. LA가 늘 그립다는 거예요. LA 날씨가 그립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오레곤 포틀랜드는 비도 많이 오고 흐린 날이 많대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우울한 날들이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화창한 날씨, 뜨거운 햇빛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살다 보면 좋은 걸 몰라요. 떠나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포틀랜드로 떠나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지나고 나면 감흥이 없어요. 좋은 집에 살아봐야 1년 지나면 감흥이 없어요. 좋은 수영장이 딸린 집에 살아면 뭐 수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1년 지나면 수영을 안 해요. 그저 남들이 와서, 게스트들이 와서 수영장을 즐길 뿐이지 본인은 수영 안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차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돈 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없고, 행복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건강을 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감기조차도 쉽게 내 마음대로 낫지도 못합니다. 예,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다윗은 어찌 보면 연약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는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작은 몸짓에도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아무도 나가서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고 그와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마음도 여리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험한 인생 살 수도 없고 이 험한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또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오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는 이것을 생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급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게 다윗의 시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왜?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 못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내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배우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을 이 성경 66권에 담기에는 이 성경이 너무 작아요. 이거를 담기에는 굉장히 분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요거라도 알아라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라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배웁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를 보면 미국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없죠. 무슨 수요 예배도 없죠. 뭐 토요일 아침 기도회도 없죠. 뭐 없어요. 야, 참 미국 교회 목사님들 편하겠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들도 자세히 보면요. 예배는 한 번이지만 주중에 성경 공부 그룹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 그룹들이. 미국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우리 교회는 뭐 새벽에도 모이고 다른 모임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공부 그룹이 작아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중에도 하겠다. 그랬는데도 주중에도 할 분이 안 계시고 주일날에도 했었는데 주일날에도 할 분이 안 계시고 토요일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성경부가 이제 올해 이번 달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1월부터 다시 또 성경부를 시작할 텐데 제가 이 성경부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스케줄을 더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라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2명 이상만 되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게 힘들고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집에 가서 집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분의 집 근처에 뭐 커피숍도 좋고 뭐 파네라 브레드도 좋고 맥도날드도 좋고 거기 가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편하다면 그렇게라도 할 마음이 저는 당연히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3개는 해야 되겠다. 성경부 그룹 3개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이 3개의 그룹을 하고 2가지 성경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거 또 한번 해보려고요. 안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걸 제가 성경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모든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시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시편 8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능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게 하시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늘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을 꿈꾸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